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사람 이름들 중에 하나인 소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 예를 들면 젠슨 황이나 또 일론 머스크나 또 비록 오래전에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러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의 어릴 때 환경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 많이 말하는 금수저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어려운 환경이었고 이민자였고 그리고 또 입양 가정에서 자란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또 어릴 때부터 많은 그 가정에 그렇게 편치 않은 일들을 요즘 다 이 사람들의 살아있기도 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나 어린 시절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CEO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특별 한국 사회에 어느 언제부터인가 당연시 여기는 무슨 금수저니 흑수저 이런 말들은 사실은 부끄러움 아니죠. 그것이 우리가 그만큼 뭔가 좁게 또 이 작은 그러한 범위에서 세상을 왜곡되게 보고 있다고 하는 증거요. 넓게 보면 훨씬 세상에서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삶의 일가를 이룬 이들이 훨씬 더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것이 어떠한 유리한 입장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은 결국 쉽게 말하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인생을 시작했다. 그것이 뭔가 좋은 것이다. 행복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너무 이러한 것에 물들어 있고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 속에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영향을 받다 보니 마치 우리의 생각도 좀 더 유리하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인생에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오염되고 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완전히 금수저, 흑수저의 상징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왕의 아들로서의 그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누가 봐도 요나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결국은 다윗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방황하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부친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멸망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다윗이 계속적으로 나는 지금 사울 왕의 엄청난 죽음의 위협 앞에 있다. 그 다윗은 요나단은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내가 또 모든 것을 사울 왕의 그 생각을 다 나에게 말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속이고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 대화의 말씀으로 유명한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사람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요나단처럼. 요나단이 여기서 만약에 인생의 많은 굴곡 속에 자기 나름의 어떤 삶의 주관을 가졌다면 여기서 당연히 부친 사울왕을 설득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다윗을 살려주면서 오히려 다윗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함께 도와줌으로써 자기만의 길을 갔다면 요나단은
다윗도 자기 부하로 쓰는,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너무나 좋은 길이 펼쳐져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유리한 입장을 살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저 방황하고 뭔가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황 속에 이리저리 결국 갈등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기의 인생을 펴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반면 다윗은 비록 하나도 유리한 건 없고 불리한 것 투성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윗은 삶의 길을 걷고자 애썼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로 전무후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왜 잊고 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많이 얘기되는 무슨 금수저, 수저 이런 것에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것은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뭔가 딴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적이 분명히 있었죠. 밧세바의 사건은 그가 전쟁에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이제 나는 다 이겼어. 나 왕궁에서 좀 편하게 이제는 누가 나보다 더 나은 입장이 누가 있어. 바로 그때에 밧세바의 사건으로 추락한 것처럼 살아감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내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굳건하게 새겨서 이 시대의 왜곡된 가치관에 균열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비해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부친이었던 사울과 다윗 사이에 갈등하고 방황하죠.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가 둘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이 요나단의 그 갈등.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 하면 문학적으로도 많이 흥미를 이끌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괴롭게 혼자 독백하고 탄식하고 아버지냐 친구냐 부정이냐 정이냐 누가 정이냐 그 가운데 갈등하는 그 모습들이 또 어떤 문학적인 흥미를 자아내지만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극의 주인공처럼 마지막에는 그저 의미 없는 전쟁 속에 아버지와 함께 길보아산에 죽고 마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동안 세상에 오염되었던 많은 우리의 생각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삶의 성패는 내가 얼마나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살아가느냐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배경, 또 학력과 또 재력 그런 것을 갖추려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우리의 이 결말을 보면 것처럼 요즘 또 다윗이라는 영화가 상영 중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유리한 위치만이 삶의 플러스가 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유리하다. 그럴수록 사람은 그것을 통해 더 발전되는 게 아니라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제대로 된 그러한 삶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인생을 나락으로 이끄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금수저들이 세상을 망치고 세상 속에서 겨우 그냥 자기 겨우 위치 보존하다가 사라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결국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늘 인생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삶의 길을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것이 쉽지 않거든요. 세상은 늘 세상의 힘을 받아, 세상이 널 도와줘, 세상이 가는 길로 가. 늘 이것과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것을 아니야. 그것이 인생의 절대 아무것도 아니야. 한계가 있어. 분명히 나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야 해 라는 마음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과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고 영광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삶의 관건은 어떠한 유리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느냐,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가 봐도 불리합니다. 너무나 위태로운 삶의 수렁에 빠져서 3절에서는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3절 말씀 20장 사무엘상 20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바로 이 구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씀한 종말론적 삶이에요. 종말론적인 삶의 그대로 표현인 것입니다. 죽음이 내 곁에 한 걸음 옆에 와 있다. 항상 내 인생의 고난 속에 결국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죽음은 내게 너무나 가까이 와 있고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인생이 해피하고 그저 무사태평한 것이 아니라 죽음은 나와 한 걸음뿐이니라. 항상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에 영적으로 살려면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답답함 속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활로를 찾지 못하면 영은 죽어있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것을 다윗은 종말론적인 삶의 현실을 깊이 있게 탄식하고 이것이 역시 다윗이 시편을 많이 쓴 시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 대화 속에 보면 이 현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요나단은 현실의 인식이 있어서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현실을 더 잘 볼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종말론적으로 사는 사람이, 죽음은 나와 한 걸음에 있다고 여기는 이 인생의 막다른 곳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한 위치가 인생에서 풀렸습니까? 종말론적인 삶이 인생을 바로 보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의 현실로 내가 느껴진지라도 이것은 내 삶의 저주가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다윗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바로 이 종말론적 삶이 낳은 완전한 구원의 찬송 설교 제목과 같이 다윗은 그가 평생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로 살았다는 그 이유가 다윗의 번영과 복과 영광의 핵심적인 원동력이구나. 우리 이것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다윗이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이겼다.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뭡니까?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명확한 상징이죠. 상대가 안 되는. 골리앗 앞에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용기로 나간다. 죽음과 나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단지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에게 준 그러한 하나의 시적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수많은 전쟁과 많은 삶의 위기들을 겪었던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러한 삶의 표현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 종말론적으로 삶에 임하는 태도, 이것이 다윗에게는 숱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사울의 추격을 왕의 현상수배범이라고 하는 그 위태한 상황을 끝내 이겨내고 극복하여 마지막에는 최후의 왕위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삶의 밑거름에는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영광, 무슨 다윗의 용기, 지혜, 지략, 이것은 다윗의 양지를 보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는 나와 죽음은 한 발짝 사이다. 바로 이것이 오히려 다윗의 모든 삶의 밑거름으로 있었다는 우리가 기억할 적에 내가 때로 삶에 겪는 종말론적인 삶의 고통들, 정말 더 이상 버틸 수가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이게 다 끝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삶의 현실은 오히려 우리를 다윗과 같은 삶으로 인도하는 이끌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평생토록 겪어야 했던 수많은 위기들,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하를 통하여 그 많은 일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내적 힘의 원천은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종말론적 삶의 여건은 그러므로 다윗이 영광에 이르는 계기이자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종말론적인 삶의 환경은 우리 삶을 영광으로 이끄는 결코 굴복될 수 없는 힘을 기르게 하는 양약이 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함께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의 전무후무한 영광,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영광이라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지요. 최고의 왕이죠.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또 최고의 장군입니다. 이순신 같은 사람입니다. 또 시인입니다. 윤동주 같은 사람입니다. 또 거기에 노래를 잘해가지고 노래를 했다 하면 그냥 병이 떠나가는 BTS인지 모르는 노래는 만사에 희망을 준다니까. 거기다가 또 엄청난 신앙인이죠. 한 사람이 세종대왕 플러스 이순신 플러스 윤동주 플러스 BTS 플러스 여러분이 존경한 목사님, 그 한 사람, 그걸 다 합친 한 사람이 다윗이니까 다윗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신비한,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다윗이야말로 완벽한 인간이 아니냐,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래서 다비드상이 그렇게 유명하고 인간의 완성된 표병, 그것을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의 전형으로 세워놓는 그 전무후무한 그러한 영광의 배경은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러나 삶의 이러한 다윗의 외적인 영광보다도 다윗에게 종말론적인 삶이 주었던 가장 귀한 보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된 완전한 구원을 노래하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시인으로서, 가수로서
어떠한 종교인으로서 모든 것, 그 외적인 모든 영광이 중요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중요했던 것은 마지막 시편 23편 1절에 고백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한 이 고백을 하는 바로 이 믿음, 이 신앙, 다윗의 인생을 이 한 구절의 시를 남기도록 이르게 한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종말론적인 삶이 다윗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삶을 통해 얻은 최고의 수확은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현실을 극복하게 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유리한 삶의 위치에 있지 못해서 고민하고 근심할 하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상황, 바로 그것이 결코 우리를 더 좌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저렇게 금수저가 아니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갖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힘을 얻지 못해서 높아지지 못한 그러한 것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있는가,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의 종말론적인 삶의 무게가 내 삶을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하고 내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의 찬양을 이루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구원의 찬양 한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마디는 다윗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발짝뿐인데도 나는 그 종말론적인 삶의 현실 속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내 옆에 와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삶의 모든 축된 바로 그 고백이 되는 완전한 구원의 찬양 한 구절, 이것은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영광스럽게 일구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종말론적인 삶의 환경과 처지가 오히려 유리한 삶의 모습보다 훨씬 더 우리 인생이 값진 것을 우리 말씀과 다윗의 생애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굳건히 새기며, 우리들도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완전한 찬양을 노래하며 우리의 종말론적인 삶의 현실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손붙잡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